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16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아마샤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드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예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들의 신들도 가져와서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들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게 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는가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자, 오늘은 이 아마샤의 이야기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다스립니다.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기에는 이제 적응하고 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왕권이 굳건하게 세워진 후에 자기 아버지인 요아스를 이제 죽인 신하들을 이제 벌하지만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연좌제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모세 율법책에 기록되어진 대로 따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말씀에 순종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기에는 그렇게 나라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데요. 아마샤가 이제 자기 왕권이 굳건해지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조사를 하여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30만 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은 100달란트라고 하는 이제 돈을 들어서 달란트는 무게입니다. 이제 100달란트라고 하는 무게이고요. 이 은을 그렇게 무게를 달아서 주고 이스라엘에서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고 이제 에브라임에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에브라임이 이제 이 10만 명이 대부분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에브라임이라고 칭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진 않지만 북쪽에 이제 용병을 고용했는데 어떤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그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갔을 때 너는 이제 패하게 되고 죽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샤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사람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언을 따라서 에브라임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용기를 내어 그의 백성 30만 명을 데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이니까 에돔과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서 바위 꼭대기 절벽이죠. 근데 밀쳐 떨어져서 그들의 몸이 부서지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잔인한 모습이죠. 잔인한 모습이고 그렇게 이제 승리를 만끽하고 오지만 또 아마샤가 반대로 그렇게 세일 자손들을 2만 명을 이렇게 죽이고 승전에 취해 있을 때에 이제 그 유다의 백성들이죠. 아마샤가 은 100달란트를 주고 고용했던 그 용병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유다 백성들, 유다 성읍을 치고 유다 사람들 3,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많은 물건을 노략해 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요. 아마샤와 아마샤 군대의 잔혹함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 그렇게 고용했던 용병들의 잔혹함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 죄의 편만함 이런 부분들을 그냥 담담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자신의 전리품 중에 하나로 이 에돔 사람들 세일 자손들의 신을 가져와서 섬겼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조언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용기를 내어 전쟁에 임했다가 전리품을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전리품을 얻었을 때 그 전리품을 이제 하나님의 전에 보통 바쳐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이 보통인데 자신이 정복한 사람들의 신을 가져다가 자기를 이기게 한 신은 버리고 자기가 정복했던 사람들의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죠. 이제 익명으로 나오고 있는데 보내서 그걸 책망하는데 이번에는 이 아마샤가 듣지 않습니다. 어쩌면 세일에서 에돔 사람들 향해서 얻었던 어떤 승리 때문에 교만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 말을 듣지 않게 되고 이제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이 왕을 명하시기로 작정한 줄 안다라는 마지막 경고를 듣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마샤는 선지자의 조언을 받아 에브라임 용병을 돌려보내고 에돔 사람을 정복하나 그들의 신을 가져와 섬기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죄나 저주가 무조건 전가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에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조상의 저주를 자녀에게 되물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종과 말씀을 보내셔서 바로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마샤와 우상 숭배자 에브라임과 연합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내가 연합하여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보실 것 같습니까?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주실 수 있고 넘어뜨리게 하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마샤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말을 듣고 전쟁에 임했을 때 승리케 하셨지만 아마샤가 교만하여 우상을 숭배하자 전쟁에 패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그동안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며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에게 참되만 실패만 남는 것을 기억합시다.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지만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음이 한결같지 않은 채 나뉘어 하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마샤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지혜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내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에브라임 용병들은 그 분풀이로 형제인 유다 백성을 무참하게 살육하고 물건을 빼앗아 갑니다. 자신의 형제를 상대로 이런 행동을 한 에브라임 사람들의 사악한 분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마샤는 급격히 타락하여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았습니다. 공간 중에 있을 때는 말씀을 잘 듣다가 성공할 때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형통한 날에 우리 자신을 더 겸비하고 조심합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내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들과의 관계나 또 일에 대한 공모가 내 관계 속에 내가 갖고 있는 관계 속에 있진 않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과 지혜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흔들리지 않는 터전을 세워갈 수 있도록 나를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